안녕하세요. 이렇게 온라인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 있어 감사합니다. 오늘 통독할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46장부터 49장까지의 말씀인데요. 먼저 오늘 통독할 본문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서 살펴본 후에 개인적으로 통독 가운데 받은 은혜를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46장부터 9 이방 민족들의 심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 46장부터 49장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는 8 이방 민족들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나옵니다. 46장은 애굽의 군대가 바벨론에 의해 패한 것을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애굽의 심판을 내릴 것을 선포하십니다. 이 말씀은 주전 605년 지금의 터키와 시리아 사이에 위치한 갈그미스에서 있었던 애굽과 바벨론 사이의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애굽은 아수르의 패잔병들과 함께 연합 전선을 구축하여 근동의 패권을 놓고 신흥제국이었던 바벨론에 대항하여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바벨론의 승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 애굽을 벌하신 것이지만 이 시기가 지나면 하나님께서 애굽의 은혜를 베푸셔서 그 땅이 회복될 것이라는 말씀이 또 이어서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애굽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역시 구원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소망과 회복의 메시지로 46장은 끝을 맺습니다. 47장에서는 블레셋에 대한 심판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당시 블레셋은 이미 쇠퇴하여 아주 작은 규모의 민족으로 전락한 상황이었습니다. 사실상 애굽의 속국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사시대 후반부터 오랜 세월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블레셋은 이처럼 애굽의 속국과도 같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애굽과 블레셋이 같은 운명을 맞게 될 것을 선언하기 위해서 여기에 블레셋에 대한 심판이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아주 오랜 세월 영향력을 행사하던 애굽과 숙적 블레셋을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심판하신다는 선포인 것입니다. 48장은 모압의 멸망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이 예언은 특별한 예고 없이 모압이 순식간에 완전히 파괴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모압이 이렇게 심판을 받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 7절은 모압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하는 교만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압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조롱했던 것 역시 모압이 하나님의 진노를 산 이유라고 2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애굽과 같이 모압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선언하시면서 48장은 끝을 맺습니다. 49장은 이스라엘에 위치한 5 나라들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5 나라는 바로 암몬, 에돔, 다메섹, 게달과 하솔, 그리고 엘람인데요. 암몬은 사사시대 때부터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족속이지만 주전 6세기 중반에는 크게 쇠퇴하여서 더 이상 국가로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암몬은 아수르가 갓 지역을 정복하고 사람들을 잡아간 틈을 타서 갓 지역을 차지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로 인해 암몬의 주요 도시였던 라빠에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모압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암몬의 심판이 끝나면 암몬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실 것이라는 회복의 메시지로 암몬에 대한 예언의 말씀은 끝을 맺고 있습니다. 에돔에 대한 말씀은 오바댜서의 내용과 많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에돔은 교만과 거짓 평안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며 이후 아주 보잘것없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는데요. 에돔은 주전 2세기에 유다에 편입된 이후 이두메라는 지명으로 불리게 되는데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예언하듯이 오늘 본문에서는 에돔에 대해서는 회복에 대한 말씀이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메섹에 대한 심판의 말씀 이후 게달과 엘람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게달은 당시 큰 비중이 없는 작은 족속이었고 엘람 역시 바벨론 동쪽으로 30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곳으로 이스라엘과는 별다른 관련이 없던 곳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예레미야의 심판에 언급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열방의 통치자 되시며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라는 진리를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통독을 하는 가운데 46장의 내용에서 받은 은혜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46장은 바벨론을 통해 애굽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 떠오르는 신흥제국 바벨론과 애굽 연합군 사이에 근동의 패권을 놓고 힘을 겨루었던 사건은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저 강대국 간의 힘겨루기로만 보이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46장은 바벨론과 애굽의 전투가 단순히 강대국의 힘겨루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일어나는 일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통해서 애굽의 죄를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강해서 애굽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10절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 대적 애굽에게 원수를 갚으시기에 바벨론이 승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어떤 나라였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남유다를 멸망시키던 악한 제국이었습니다.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예루살렘 성전마저 회파한 악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악한 바벨론마저도 하나님의 통치 밖에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벨론 역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었으며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다른 이방 나라들의 악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이 기승을 부리는 현실을 바라볼 때 우리는 때로는 소망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신 것이 맞는가 의심과 두려움에 빠질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악한 제국이었던 바벨론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던 심판의 도구였다는 사실을 묵상하니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기에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소망이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마음 가운데 떠올라 46장 가운데 개인적으로 저는 많은 위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애굽을 무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49장 마지막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30장에 이어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신다는 메시지가 나오는데요. 이 메시지가 참 위로로 다가왔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의 죄로 인하여 징계를 받을 것이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을 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이 쓰일 당시에 이스라엘의 역사뿐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평안을 누리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인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것을 고백합니다. 악한 제국이었던 바벨론을 통해 애굽을 심판하셨던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현실이 때로는 혼란스럽고 두렵지만 왕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